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 끝부분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여러 교회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 교인들이 들을 때에 듣기 편하고 또 달콤한 또는 칭찬의 말만 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를 칭찬을 해주고 또 좋은 말로 격려의 말만 해주고 늘 그렇게 좋은 말만 들으면 기분 좋고 또 우쭐해지고 그런 게 이제 보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사를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것인데, 근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들도 오늘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마냥 칭찬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2000년 전의 교인들이나 지금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위로의 말만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칭찬과 위로의 말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류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 자체를 복음을 위한 투쟁이라 조금 그 투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고 또 인상도 있을 법한데 그런 제목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칭찬만 하거나 위로만 베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권면을 하고 또 복음의 내용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또 도전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권면과 도전을 함께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것은 한량없이 좋은 내용들이죠. 편안하고 우리가 들을 때에. 근데 도전 또는 권면 이런 용어들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권면을 받거나 또 도전 의식을 심어주거나 할 때에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직은 또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권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도전 의식을 심어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정신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그 권면과 도전의 말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면과 도전의 말씀은 또 왜 주느냐? 그는 지극히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겠는데 무관심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을 할 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시키는 거죠. 아예 그냥 본체만 채, 못 본 채 하는 것, 모른 척 하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무관심한 대상이 되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복음에 의한 권면 그리고 도전의식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게 뭐 설교의 말씀이 되었든 아니면은 성경을 읽다가 받는 내용이든 뭐 또는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성이 형성이 되든지 간에 이게 권면이고 또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이걸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이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받을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늘 듣는 얘기지만은 교회 내에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목사의 설교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2000년의 역사 일에 계속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물론 설교를 하는 사람이 감정을 실어가지고 또 순전히 그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충청도식으로 말하면 강단에 서서 짓거려 버리면 그게 시험의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거는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근데 복음에 의한 권면, 복음에 의한 도전이라고 할 때에는 이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그 내용을 선포하는구나 하고 받을 수 있으면 전혀 그것이 시험이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바울의 경우에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과 도전의 말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고난과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며 또 싸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고난이고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자주 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황, 그때는 무슨 그런 그 영상 자료 같은 것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이게 그 참호가 있지 않습니까? 굴은 아니지만은 전쟁터 현장에서 자기의 몸을 숨기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참호를 파는데, 이렇게 굴처럼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더운 날씨든 추운 날씨든 할 것 없이 그거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긴장 상태에서 상대의 적을 겨누고 또 이제 시간을 따져가지고 상황을 봐서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고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게? 요즘에야 뭐 그래도 그 군인들을 위한 뭐 복지는 아니지만은 상황이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죠. 1910년대에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하고 2024년 지금 전쟁의 상황은 많이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참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뭐 너무 습기가 차고 또 뭐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고, 먹을 것이 제대로 후방에서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쉬운 일이 아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그 땅을 지켜야 되고 목숨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저기 들어본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왜 그 요즘도 그 여성이나 남성이나 초가을쯤이나 이렇게 되면은 입는 코트가 있는데,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코트가 있잖아요. 있으시죠? 트렌치 코트. 트렌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호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호. 그러니까 그 참호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개발된 옷이 트렌치 코트라 이거예요. 근데 영국의 바바리 만드는 그 회사에서 처음에 그 트렌치 코트를 만들어가지고 영국 군인들한테 입혀가지고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트렌치 코트. 우리는 그냥 뭐 못 부리기 위해서 착 트렌치 코트 빼입고 그렇게 다닌다 하지만, 이게 원래 참호 속에 있는 군인들을 추위로부터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작한 그런 그 군복이죠, 군복. 여기 이제 견장에 장갑을 끼울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이런데 그 쇠고리가 붙어 있기도 하고, 쇠고리는 거기다 수류탄 매달을 하고, 그 쇠고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는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싸움이다. 요즘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하고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적으로 보면요, 세상사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식과 그리고 올바른 복음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사 자체가 고난입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을 벌여야 되는 내적인 싸움이고 투쟁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언급을 한 거.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과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바울의 생각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은 not yet, 아직은 아닌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삶을 고난과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도 임하셨다 하면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겠지만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예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거를 희망으로 삼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갈등의 요소가 있고요.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내 갈등 구조입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일단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딱지는 다 떼버리고 그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해버리면 속은 편할 수 있겠죠. 근데 속이 편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갈등. 그래서 바울은 바른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이게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서 권면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목사의 역할이 뭘까? 말씀을 주로 선포하는 목사의 역할이 뭘까? 목사가 물론 삶으로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교우들에게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지만은 권면도 하고 도전의식도 가지게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 그게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권면과 도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권면이라고 하는 말, 이 권하다, 권면하다, 요 용어가 교회의 직분 가운데 권사의 직분이 바로 이런 의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의 인품과 신앙의 성숙함, 경험,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두루두루 교회 내에서 인정이 돼서, 교회 내에서 인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교회는 투표를 통해서 세우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권사님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면하다, 권하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권사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이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쓰게 하는 것, 이게 권면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도록 권하고 또 격려하고 힘쓰게 하는 일, 이게 권면이에요. 이게 알아듣도록,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알아듣도록.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권면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할 때에는, 좀 전에도 제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과 도전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 바탕이 되는 정신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고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권면의 출발 정신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이거 우리가 빼놓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권면 있을 수 없고, 또 권면을 하지 아니하는 사랑, 그것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둔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따끔하게 가르침을 주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우리는 흔히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은 가능하면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 사랑의 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권면 그거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권면 같은 거 하지 아니하면서 사랑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멋대로 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고 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견이나 또는 뭐 고양이나 개를 그렇게 막 내버리는 것처럼 상관하지 아니하고 관심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관심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런 경우에 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위협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에 빠지게도 하시고 전염병에 떨어지게도 하시고 가뭄도 주시고 이게 구약의 아주 전형적인 틀이죠. 전쟁이 나게 하기도 하고 전염병이 나게도 하고 가뭄이 들게도 하고 민족 단위의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 그렇게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시니까.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렇게 함께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어떤 때는 거친 말을 하고 뭐 이러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부모 중에 그 자식이 죽기를 바라가지고 망하기를 바라가지고 그렇게 거친 말을 하거나 또는 마음 아픈 말을 한다면 그 부모는 의미 없는 부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심각하게 야단을 치고 해놓고는 밤새워 눈물을 흘리는 부모잖아요. 그게 뭐 진정한 온전한 부모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의 부모가 가질 수 있는 태도이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발로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왜 그토록 많은 교회에서 이 권면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을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뭐 그것은 답은 아주 간단하죠. 권면이 사랑을 근거로 한 권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코 말씀을 선포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그 감정 상할까 봐 눈치 보느라고 이게 사랑에 근거한 권면도 말씀의 선포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사랑이라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권면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내 어떤 자생적인 사랑의 개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어떤 기준이나 나의 경험에 의한 어떤 사랑의 판단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가지고 권면할 때도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나의 사랑의 개념이 제한적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설교를 하고 사랑으로 권면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사실은 요한복음 끄트머리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참 고민스러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 또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요한 사도는 분명히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폭포수처럼 물 붓듯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에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커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그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늘 외톨이처럼 사랑도 모르고 사랑받는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도 사랑 베풀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완전한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사랑에 의한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도 그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자들로서 충만하게 그 사랑에 적셔진 자들로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지 그게 이제 온전한 또는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권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뭔가를 좀 권면할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먼저 나 자신이 그런 권면을 할 만한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인 그런 사랑에 내가 잘 이렇게 깊게 물들어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그렇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사랑의 경험대로 권면을 했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참 조심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권면에는 이 분노 또는 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좋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좀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냥 착하니까 내가 하는 말을 다 듣는구나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권면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거 조심스러운 거죠. 상대방이 그냥 말을 잘 못하고 그냥 심성이 고우니까 그렇게 듣고 있는 거지 그 일방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것도 참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구분할 줄 모르고. 아, 이 사람이 내 권면을 무조건 다 스펀지 마냥 다 수용을 하는구나. 천만에요. 안 그렇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분들 그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 같은 그런 뭐 동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참 많은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청문회 하느냐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관심사는 아니고요. 묻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정도의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뭐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 보면은 그냥 화가 막 치밀을 때가 있죠.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또는 저렇게 물어봐야 되나? 물론 청문회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아주 송곳 같은 그런 질문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답변을 유도를 하고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들이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참 우리나라 국회가 참 한심하다. 국회의원들이 그렇다 그런 개념보다도 저는 한술 더 떠서 우리들이 참 대화할 줄 모르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보면요, 이게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공부를 해가지고는요, 차분하게 질문을 하는데도 전곡을 찌르는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건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묻고 싶은 거, 캐내고 싶은 거, 그걸 소리 지르지 않아도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오든지 간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를 집요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질문하고 또 그것을 캐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품고 그 사랑에 이렇게 감싸줘야 되겠다. 이걸 노력이 참 필요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권면과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가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쩌면은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저 먼저는 내 입을 열어가지고 권면과 도전의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깊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더 먼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정말 권면하고 싶은 사람 또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그 권면을 직접 듣지 않아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면과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지만은 이 권면과 도전 심어주는 일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게 고난의 싸움이고 투쟁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도전의식도 심어주는 것이고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의 세상의 삶이 고난과 싸움의 연속이다, 그 본질이다 해가지고는 뭐 되나가나 그냥 트집 잡고 사사건건 소리 질러대고 잘못했다고 지적질이나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 프란체스코가 평화의 기도를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최종 목표잖아요. 그죠?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게 해야 되는 것이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이 모든 고난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상사에 있어서의 고난과 싸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에요. 아주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아주 협소한 의미로도 해석되어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이고 또 동시에 또 아주 협소한
그런 개념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권면을 하고 또 고난에 대비하고 싸움에 대비하고 평화의 일꾼으로, 사랑의 일꾼으로 또는 일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기준이냐?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다. 복음의 정신이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시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게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쑥불쑥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참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참 부족한 게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런 이제 싸움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싸움이라는 거죠. 무슨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고 주먹 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는 뭘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그 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러면은 대개는 쉽게 생각하면은 주일 성수를, 거룩한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요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기본이죠. 이 기본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목사가 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것 자체들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인간의 애씀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그렇게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게 복음이지요. 물론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또 애정도 더 깊어지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복음 자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런 거 잘하다가 괜히 시험에 들어요.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다 생각하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시험에 들 위험도는 훨씬 더 큰 거죠.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그다음에 많은 교인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다 이게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항상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왜곡이죠. 또 하나가 이제 완전한 도덕성에 관한 생각입니다. 도덕성. 당연히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책임이 함께 강조가 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도 이게 권장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믿음의 열매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것 자체도 또한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윤리도덕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자면 생명이다라는 생각과 비슷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도덕과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타에틱이라 그렇게도 부르는데, 뛰어넘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게 복음이지, 그 윤리 도덕이 복음이다 해놓으면요, 어느 누가 복음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을,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자에게도 복음이 돼야 되는 거고, 생존에 급급해가지고 윤리 도덕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이게 유효한 사건이 될 때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구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도덕, 윤리적인 실천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산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경건이나 도덕이나 또는 윤리의 지평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종교 윤리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기 확신에 근거한 삶이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도덕과 윤리가 계속 강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것만 의지할 뿐이지요, 인간의 생명이나 또는 인간의 사랑이나 더 나아가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매우 바리새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것이 다 극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우리의 어떤 판단의 잣대는, 우리 시각의 잣대는 그런 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 버린 그런 판단력,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권면을 한다라고 할 때에 매우 편협한 평가가 될 수 있고 또 안내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바울의 권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이 기준이 된 그런 권면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오늘날도 저 자신도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도 권면을 한다고 할 때는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게 우선이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굳이 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그리고 생명과 사랑과 구원의 그 온전한 정신이 담겨 있는 복음이 기준이 돼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문을 열고 이미 잘 받아들이고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의 내용을 근거로, 또 복음 정신을 근거로 내 입을 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도 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대화하고 또 권면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잘 받아들이고 옳은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